구약 성경 시편 14편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만과 절망 사이에 팡새. 제목이 좀 낯설다, 그죠? 사만도 아니고 오만과 절망 사이에 팡새. 누가 오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팡새가 뭐냐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블레이즈 파스칼이 썼었던, 사실 이 사람이 책으로 쓴 건 아닙니다. 900여 가지의 메모를 그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이 팡새라는 그런 책이 있지요. 생각이라는 말인데 오늘 시편 14편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나는 어디쯤 있는지, 오만과 그 절망 사이에 어디쯤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원래 그 뜻이 진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나발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종종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시편 14편에는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마다 이미 나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 소행이 가증하다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몹시 흉하다는 거예요. 미워해도 괜찮을 만큼. 그런데 이 말이나 사실 부패했다는 말이나 역시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어들마다 사실은 다른 언어와 또 다른 언어가 1대1의 함수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거 아시죠? 우유는 밀크인데 사실 그런 단어들 말고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 언어에서 저 언어에서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단어들을 붙여보면 그 의미가 똑같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히브리 말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패했다 그러면 더럽거나 냄새가 많이 나면 부패한 것인데 히브리 말에서는 옳지 못하고 그래서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몹시 흉한 것이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부패했다, 아주 가증한 것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지방의 목장주였던 나발이 등장하지요. 다윗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 큰 목장의 목장주였습니다. 당시에는 글쎄 경찰들이 많지 않아서였는지 치안이 안 좋아서였는지
마치 중세 시대의 영주들과 시민들의 관계처럼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로 돌보아주고 그것으로 대가를 받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들을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추수기에, 그렇죠, 추수라면 농사가 아니니까 양털 깎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 목장주들에게 가서 대가를 받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나 봅니다. 다윗이 사실 어릴 때는 어린 목동으로 양떼들을 돌보았지만 또 장성에서는 무려 600여 명의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서 마치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설 군대처럼 그렇게 그 지역을 돌보았는데, 이 나발이 특히 큰 목장주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장을 돌봐주고 어느 때인가 그 양털 깎는 시즌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600여 명 그 무리들을 데리고서 그 보수를 받으러 보낸 적이 있었죠. 근데 나발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 두려운 것이 없는 큰 부자다 보니까 니네들이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느냐 해서 오히려 보답은커녕 모욕을 해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우리는 미소년 다윗만 상상하지만 짐승을 한 손에 잡을 만큼 용사였던 이 다윗이 이 혈기왕성한 사람이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무려 600명 중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한숨에 죽이겠다고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다윗에게 맛난 음식을 베풀면서, 맞아요, 어제도 제가 그렇던데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여 그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인데 그 앞에 더 붙여서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만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 모자라거나 아는 것이 적을 때 그 사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사람,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나발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몸을 일부러 굽히셔야 뭐가 보이시는 분은 아니시겠지요. 그만큼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희귀하거나 아예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찾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없는데 하나도 없다, 정말로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누가 없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찾는 사람을 역시 1절에서 찾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표현하는 것처럼 이 3절에서도 따라합시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우쳤다 하는 것은 뭔가 방향이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말티아 그릭인가요? 히브리인가요? 하말티아, 그릭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이 뭐냐 하면 활을 쏘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을 에임을 해서 쏘는데 그 관역에서 활이 빗나가게 되면 그게 하마르티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마르티아, 곧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러운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응당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치우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펴보실 때에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하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시편 14편을 한 절씩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에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또 두려워하였으니.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이면 뭐라고요? 강조하는 것이죠. 없는데 하나도 없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실제로 헬라어에는 비교급을 쓸 때 우리처럼 more이라든지 더라든지 이런 말 쓰지 말고 같은 단어를 한 번 더 쓰게 되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다 하는 것은 뭐예요? 몹시 두려워하였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아예 두려움 자체,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아예 몹시 두려워하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애써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인하지 않으면 죄악을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죄 짓는 사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죄 짓는 일이 가능한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결하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부인되지 않으면 두려움,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주 큰 두려움 때문에라도 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할 때에 생기는 이 대상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곧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뒤에 나눌 내용과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알기가 어렵지요. 이 말은 구원이 사람한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구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곧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지경을 알고 보니까 밖에서 그 누군가에게로서부터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시편 14편의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고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니 자유한 사람이든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그냥 가난한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포로됨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 포로됨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지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 안에서 가능하지 않으니까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이 되는 겁니다. 시편 강의 14편 강의 끝. 이 14편을 왜 이렇게 우리가 한 절씩 읽어 봤느냐 하면은요. 이 14편의 구절들을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우리의 처지를 고백하고 우리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차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오만과 절망 사이의 팡세에 대한 성경이 주는 해답입니다. 팡세라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이 직접 썼던 책은 아닙니다. 파스칼은 17세기 당시에 수학자이자 고학자이자 또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처럼 천재였나 봅니다. 천재는 글쎄 박명하나요?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천재였느냐 하면 그 프랑스 사람이죠. 클레르 몽페랑이라는 그런 지방의 세무 공무원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태어나는데 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닌 적도 없대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이 파스칼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나 어릴 때부터 수학과 특히 기하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아주 천재성을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12살의 나이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모든 삼각형은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내각의 합이 얼마입니까? 180도. 그것을 어린 파스칼이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13살 때 되면은 그 유명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 있죠. 사실 파스칼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이미 동양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이항계수라고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몇 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하는 게 이항계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 개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유명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발견을 하게 돼요. 또 16살의 나이에는 그 어떤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을 그려놓고 그 육각형의 그 사이즈죠, 그 변들을 이렇게 쭉 확장을 시켜 놓으면 여러 개의 삼각형의 이제 추가적인 삼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한쪽에 있는 삼각형들의 그 꼭지점들 3개를 연결하면 그게 희한하게 직선 위에 놓이게 되더라. 지금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어린 아이가 그런 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늘 그 계산하는데 힘들어 하시니까 서양 사람들은 또 주판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아버지 도와드리겠다고 만든 게 뭡니까? 파스칼의 계산기, 더하기 뺄셈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죠. 실제 그 마던한 계산기의 프로토타입이고 알고 보면 이게 결국 모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 되지요. 컴퓨터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0과 1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진수 숫자들을 늘어놓아서 그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모으면 숫자가 그렇죠. 0과 1인데 많이 모으니까 숫자가 되기도 하고 문자가 되기도 하고 그림도 되고 음악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뭐 그 기계가 요상해서 안에서 엄한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결국 0과 1을 써서 더하기만 하는 거예요. 빼기도 없어요. 컴퓨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더하기만 있잖아요.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보수를 더하면 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21살에는 유체역학의 가장 그 중요한 근본 중에 하나인 뭐예요? 유체가 밀폐된 공간 속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비합축성 유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이 유체 전체에 전달되어서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나중에 요즘에 우리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보면은 유압을 써서 무거운 돌을 막 들어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이런 원리에서 나오게 된 얘기죠. 참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12살 때에 딱지왕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때인데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증명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1654년, 그러니까 인생을 39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말년이 된 겁니다, 이미. 이때에 네 마리 말이 끄는 사두마차를 타고, 이 사람은 사실 집안은 유복했고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사실 15살 나이에 이미 빼어난 수학자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에도 참석하고 귀족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아마 신촌과 홍대도 이렇게 드나들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두마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슨 슈퍼카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말이 죽을 정도로 큰 사고, 그 차가 토탈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수학자요 과학자로서 살았던 그의 삶에 전환이 생깁니다. 생기면서 내 인생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살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고뇌하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철학의 여정, 더 나아가 신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죽기 불과 1년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던 집을 천연두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기는 누이가 있던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 해 62년에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집의 식구들이 이 사람 유품 가운데서 순서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그냥 꼬깃꼬깃 종이에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900가지의 짧은 몇 문장이 안 되는 그런 짧은 메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 보니까 이 파스칼이 그 스포츠카 교통사고를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에 대한 고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분에 대하여 궁금함을 가지고서 썼던 그런 모든 메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순서도 없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사람이 주제별로 편집을 하기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팡세라는 책이 출판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그 종교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파스칼의 생각들이라는 책이지요. 그래서 팡세라는 것이 이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프랑스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표현들이 있죠.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도 있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전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아직도 저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들도 사실은 이 팡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불란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성경은 한쪽에 다른 한쪽에는 팡세를 이렇게 지니고 다 나갔다 할 정도로 그 불란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자랑이 되는 글들이지요. 근데 이 글에서 파스칼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왜 우리를 하필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을까요? 운동하는 소나무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생각하는, 그것도 식물들 중에서 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 이것은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함을 강렬하게 상징하고 그러나 그 연약함 뒤에 있는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 공간에 의해서 우주는 나를 에워싸고 하나의 점으로서 나를 삼킨다. 정말 우리는 바닷가에 있는 그 백사장 정도가 아니라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사고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되려 그 우주를 싸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인간이 이 비참함을 이해하면 비로소 위대하고,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하고 비참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을 모른 채로 자기 힘으로 신을 알고 사랑하려고 덤벼들게 되면 신을 알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만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와의 만남 없이 그저 자기의 비참함만 직면하고 이해하게 되면,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정말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회의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대목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 파스칼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7세기 초반이라면 이미 서양 세계를 완전히 이성제일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데칼트의 시대요, 나중에 키에르케고르의 시대요. 사람들에게, 오직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고 정확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다, 합니다, 이렇게 하던 그런 인간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성과 합리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도 그 이성의 힘을 힘입어서 계산기도 만들고 자기의 원리와 정리를 만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스칼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가까워지다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궁금함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마다 자기가 신을 만났다, 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오만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신이 아예 없다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인간의 비참함에만 초점을 두면 마치 데카르트처럼,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해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모든 걸 의심하는 나는 믿어라. 나 빼고 모든 것을 의심해라.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회의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신을 직관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심정이다. 이것이 곧 신앙이다. 그러면서 정신의 질서를 초월해서 이 심정의 질서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런 자기의 확실성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필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요, 많은 여러분들은 또 과학자고 학자고 또 수학자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그리고 분명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성을 빼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더듬어서 알게 하는 그야말로 학문이지, 이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갈 수 있는 요긴한 도구이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해답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심지어 전선도 없이 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막 쓰고, 요즘은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챗 GPT인가? 네. 세상에 노래도 지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 그런 시절이랍니다. 물론 지금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의 힘은 놀랍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계속해서 모이면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양의 문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양의 개념이잖아요. 사람들은 양이 많이 모인다고 질이 다 바뀌어지나? 차원이 넘어가나 하지만
압도적인 양이 모이게 되면 그 양이 그 많은 실험과 데이터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이 발견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챗GPT가 유치한 대답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가볍게 볼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질문이 하나 있지요. 그러면 과학과 이성의 한계는 없는 것인가? 과학과 이성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계가 거의 없을 것만큼 끊임없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가 어디냐면 바로 사람의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맞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이 혁신과 성과들은 우리 상상력이 다달할 수 있는 그 지경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말만 하면 나를 어디론가 태워주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 거야.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상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상의 힘이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어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아유, 밥하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든데 어떤 약을 하나 털어 넣었더니 내 뇌에다가 작용을 해서 그 맛도 경험하고 씹는 그 느낌도 경험하고 배부름도 경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양도 충분히 나에게 공급해줘서 그 약 하나로 그냥 너무너무 즐겁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기술은 안 되지만 저는 혹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학의 힘,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우리를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이성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이어서 사람이 이렇게 오해와 혼란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심지어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축소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고집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크면요,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을 멀리서나마 한눈에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한눈에 보았어, 그분을 다 이해해. 근데 그건 고집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고집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팡세라는 책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알고 보면 하나님 없다라고 애써 부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오래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경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내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익숙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당연한 것도 많아지면 어느샌가 내가 아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 그분을 더 오해하거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유리한 사람인가?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하나님이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찾아지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제일로 유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유쾌하고
그냥 그 시간이 얼마나 그냥 달콤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쉬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이 take it for granted something이라는 거, 당연한 것이 많아지면 그 당연한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눈꼽만큼도 안 되는데, 내가 알았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불평과 다툼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자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오만이 생겼거나 우리 가운데 절망이 생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만을 넘어갈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신 것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절망을 피할 수 있나요?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를 해야 사람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얼만큼 깨끗해져야 충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해라 그래요? 자기가 죄인임을,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절망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만난 사람만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답답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거며,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방향과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면 모자라는 것이 없어서 찾는 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해야 비로소 내 가난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상처가 너무 커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있어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폴드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팡세라 그러네요. 갈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냥 앉아서 고민하는 그 생각 말고,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인식하게 하는 그 생각, 그렇구나,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구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 하는 그 생각, 그 팡세를 우리 가운데 품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 선물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자고하여서 아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더니 당연한 것도 많아졌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아는 것들이 하나님 더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오만에도 처하지 않고 절망에도 처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보이지 않고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